평소 우리나라 교육방송인 EBS의 열렬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EBS에서 방영하는 참 퀄리티 높은 교양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을 참 즐겨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삶에 관한 묵직한 울림을 주어서 스스로의 삶을 좀 성찰하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삶에 관한 식견을 넓혀주는 동시에 깊은 통찰력을 좀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소 제 생각에 EBS는요, 정말 유익하고 탁월한 채널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계속해서 EBS에서 방영했던 공부의 배신이란 한 기획 시리즈에서요, 너무나 인상 깊었던 고3 수험생의 노트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이 이런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누구 하나는 펜을 더 놀리고 있겠지. 누구 하나는 문제 하나를 더 풀고 있겠지. 한 학년은 600명이 육박하고 다들 학원을 너덧씩 다니는 데다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괴물들이 수두룩했다. 나는 절박했다.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내 집안 형편이 미워졌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만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현실을 증오했다. 그래서 더 죽도록 공부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직접 보면요, 이 학생이 쓴 글이요,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미어지게 가슴 아프게 하는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학생의 노트를 비춰주는데요,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삶을 바라보게 만든 이 세상, 그리고 이 교육 환경이란 체제 자체가 저는 너무 참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제 마음을 아프고 서글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세상의 체제 아래 한 사람의 참여자로 살아가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학생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목적들을 동일하게 열망하며 그 안에서 싸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 자체를 지향하기보다는 계급주의적인 학벌을 의식하고 있고요. 자신보다 펜을 더 굴리고 문제를 더 풀게 될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편안한 휴식, 잠은 사치로 여기며 마다하고요. 자신의 손이 다 까지고 부르트도록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부모의 지원 아래 다양한 선행된 사교육을 마친 괴물들, 그들과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된 현실 가운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만큼의 그 형편을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학업의 성취로서 삶을 이겨내보려 했던 이 학생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대적 풍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점점 더욱 분명해지고 확연해져 가는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자 가치 혹은 진리가 되어져 버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타인의 상대적 차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안정을 취하고 성취를 느끼고 만족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가지고 누린 것만큼의 성취와 결과가 없다면 자신이 긍정될지 말지가 결정되고요. 경쟁하는 타인보다 앞선 자신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존중되는 세상, 그리고 점점 타인보다 더 나아져야 할 자신을 채찍질하고 압박하는 문화 안에 살아가고요. 그리고 타인을 누르고 이겨낸 성취감으로 삶의 안정을,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요, 우리 자신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화된 평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거의, 때론 전부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평가와 그 판단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늠하는 기준점으로서 삼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타인과의 차이를 통해 만들어낸 자신을 통해 남들과의 격차를 통해 삶을 사는 세계관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더 확연하게 지배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풍조와 세계관은요,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를 통해, 격차를 통해, 차별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성취를, 안정을 누리려는 세계관이 이미 훨씬 전부터 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 볼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진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을 삶에서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 왔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의 세계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8절부터 4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로서 서기관들이 당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서기관들이 입었던 긴 옷이란 통으로 짜여진 발에 닿도록 길게 늘어졌던 흰색 세마포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긴 옷을 입은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종교적인 책무를 감당하기에 오늘날 어떤 예식을 위해 특별하게 입은 가운과 같은 식으로 입은 겁니까? 아니죠. 서기관들이 이 긴 옷을 입은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종교적 경건성과 지위를 일반의 사람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들은 이 옷을 일상에서 입고 돌아다녔어요. 왜요? 일상 가운데 남들과 구별된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에서 남들에게 문안받는 거 참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남들과 차이나는 지위 격차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너무너무 좋아했던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들은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 잔치집에서의 윗자리 원했을 겁니다. 왜? 어디에서든 다른 존재로 특별하게 높게 그렇게 인정받는 자신, 너무너무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적 최약자로 구분된 과부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삼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약자들의 삶을 착취해갔던 그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궁극적인 이유 어디에 있어요? 남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살아냈던 세계관에서 주목되는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그들에겐 타인들의 시선과 평가와 인정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남들을 통해 어떤 존재로서 인정되길 원했습니까?
그들과 차이 나는 나, 그들과 격차가 벌어진 나, 그들과는 뭔가 다르고 특별해 보이는 나를 통해 그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가가 기록한 이 사건의 내용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내용이 너무나 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이런 세계관을 비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처럼 단지 이 세 절 만에 잠깐 언급하고 들어갈 만한 그런 정도의 것으로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무려 36절에 이를 만큼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거짓된 삶을 비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뭡니까? 너희들 반드시 재난이 임할 거야 라는 저주의 말을 예수님께서 수차례 그들을 향해 반복하십니다. 동시에 그들을 뭐라고 예수님이 지칭하시냐면 외식하는 거짓된 위선자들이라 거침없이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그들을 교활한 뱀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까지 지칭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이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께서요, 정적인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서기관들에 관한 얘기들을, 그들의 삶을 단순하게 지적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며 서기관들이 살아냈던 세계관,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세상 가운데 폭로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0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받는 판결이 나중에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한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 진중하게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서기관식의 세계관은 이미 충분히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만큼이나 과시적인 것 좋아하고요, 지위지향적이고요, 착취적이고 위선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남들과 차이나는 그 삶, 남들과 격차가 벌어진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혹은 그들보다 나은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의 판단에,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꽤나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옷은요, 더 이상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입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입는 옷의 브랜드를 통해 우리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를 남들 가운데 구분짓고 싶어 합니다. 옷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자는 것,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여행하는 곳들 거의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결정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높은 지위에 대한 열망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목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단순히 남들만큼 그 지위를 누려보고 싶어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부러워서, 그리고 그들보다 나은 내 존재를 과시하고 싶어서 우리도 높은 삶의 자리들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어느덧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존중되고 인정받게 될지 그것만을 더 고민하며 살아가지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주목하며 신앙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론
더욱 희생하고 섬기라고 허락된 교회의 직분들조차도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높은 지위로서 인식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돈 있는 자들과 세상에서 나름 명망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받고요. 헌금의 명목으로 얼마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직분을 받게 되고요. 사역 가운데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아 치하받고요. 이런 추잡한 세속적 가치들이 지금 신앙 안에서 모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이런 일들이 존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에 바탕을 둔 모든 신앙적 활동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더욱 중한 책임을 묻게 될 사안이라는 것,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말씀에 거듭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 구별되게 차이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과 사명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요, 세상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시합니다. 우리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별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로 구분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구분짓는 것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스 기니스란 작가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 살아낸 인생이다. 우리 성도님들 꽤나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나 신앙 양육 때 참 많이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을 되뇌일 때면 진짜 다시금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삶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시며 이 세상의 모든 청중을 밀어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평가에 의존하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믿음 안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시선 의식할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에서 뒤처질까 봐 우리가 조마조마하기는 할까요? 솔직히 아닙니다. 우리에겐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주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뒤처질까 두려워 몸을 치쟁해가는 갇혀가는 우리들은 있어도 하나님의 가치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희생하는 내 몸의 삶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 무관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들과 같은 시선으로 맞춰내지 못할까 봐 삶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것들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그분의 시선 가운데 맞춰내고자 세상에 저항하며 세상에 거스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의 열정들은 어느덧 무의미해져 가고 식을 대로 식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로는 자랑하며 드러낼 것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무나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를 드러내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통해 드러낼 하나님의 증거들은 더없이 초라하고
빈약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랑이 되어 세상 가운데 구분짓게 하실 그 삶의 영광, 그 은혜, 그 축복들에 있어서는 더없이 적막하게 고요한 채 하나님이 구분짓게 하시는 삶의 내용들이 없는 우리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었는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언제 우리가 살아봤었는지,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마음에 결단하며 살아갔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실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별된 자로서 구분되기를, 그렇게 차이나기를 우리가 정말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았었는지, 여러분,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권해본 적이 언제적인지 기억은 나십니까? 세상이 권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아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가며 적응해가면서도 하나님이 권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삶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뎌진 채 한참은 뒤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냐, 절대적 주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청중들을 밀어낸 채 오직 하나님만이 갈망하시고 욕망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몸을 통해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아니 그 삶의 연속된 삶이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그 시선에 들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게 차이나게 드러나시는지 그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선물의 내용들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차이나게 차별되게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선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믿음의 삶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죠. 이 믿음의 삶에 열망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분짓게 하실 그 거룩한 삶의 차이들을 분명하게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혀 거북하지도 불편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의 심판이 임할 것들로서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목되기를 원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비해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너무너무 빈약한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만이 청중이 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인정받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차이를, 구별을, 그 은혜를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맛보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의 기대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청중되심에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